예,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은 다윗 왕 때의 모사였습니다. 책사라고 하기도 하고 전략가라 할 수 있는데, 전쟁할 때는 모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수비하고 어떻게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 모략, 책략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유비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사람. 이 제갈공명은 제갈량인데 원래 이름은 제갈량. 원래 서주 리니 출생입니다. 리니가 어디 있느냐? 지금 중국 청도에서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있는 평지인데, 지금은 인구 1,000만이 넘습니다. 아주 평범한 도시고, 왕희지가 있었던 왕희지 글씨가 유명하죠. 왕희지 공원이 있고, 리니는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살았는데, 조조의 학살을 피하여 남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형주로 이사를 갔는데, 유비가 비록 관우와 장비와 같은 장수를 얻었지만은 싸울 때마다 패배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좋은 책사가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용맹하게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책략이 있어야 되겠다, 지략이 있어야 되겠다, 좋은 책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란 뛰어난 인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몸소 3번이나 찾아가서 그를 모셔옵니다. 삼고초려라 하지요. 이 제갈공명을 모셔온 후로 유비의 나라는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선 힘이 약하니까 동호와 동맹을 맺고, 또 기회를 봐서 총나라를 차지하고 등등. 그래서 천하 3분지계,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데 우선 서쪽에 험한 땅입니다만 총나라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삼국이 기울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아히도벨은 제갈공명과 같은 책사입니다. 모사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계략으로 번역했는데 전에는 모략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모략, 계략 왔다 갔다 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모략.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하나님 말씀과 같다는 거죠. 신통하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신통한 경지에 도달했다. 사물의 이치를 훤하게 꿰뚫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기는지, 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훤하게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워낙 또 원래부터 머리가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통한 사람, 신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히도벨은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가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신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사, 책사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공헌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블레셋을 점령하고 에돔을 굴복시키고,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위로 아람, 다메섹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저 유브라데 강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크게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복 전쟁에는 요압이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누나의 아들, 조카지요. 누나의 아들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고, 또 다윗 자신이 뛰어난 장수이고 또 전략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히도벨이라는 신통한 모사가 있었다,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책사가 있었다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전성기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왕자 압살롬은 아주 잘생기고 신체가 건장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머리털이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이 머리털은 건강의 상징입니다. 연말마다 머리털을 깎았는데 무게를 달아보니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 약 3kg, 아주 무거운 머리털이었다. 그만큼 건강했다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였습니다. 여동생 다말의 사건, 그리고 왕이 압살롬에게 섭섭하게 대한 일들 등등. 왕이 참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될 때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막상 자기 자녀를 섬세하게 잘 돌보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난을 맞이했습니다. 압살롬이 많은 신하들과 귀인들을 헤브론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헤브론으로 오라고 청하여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는 나팔을 불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 순식간에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 다윗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지만은 그러나 또 안 그런 것도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자꾸 전쟁을 오래 하면은 전쟁에 희생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은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순식간에 민심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온 백성이 압살롬을 따르고 반란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은 그때 고향 길로에 내려가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길로에 내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내려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무엘하 23장 3, 4절 보면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은 다윗의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아도 장수고 엘리암과 우리아는 아사헬의 휘하의 장수, 장군이 할 수 있는데 37명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일종의 한 군단이 할까요? 사단이 할까요? 같이 있으니까 서로 알고, 그래서 엘리암이 자기 딸을 우리아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아는 헷 사람이긴 하지만은 아주 충성되고 사람됨이 아주 진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그래서 자기 딸을 이제 우리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한 죄, 강도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아히도벨이 다윗을 위해 조언을 하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섬기는 그 주군이 살인자요, 간음자요, 윗선님, 속이 부불 끓습니다. 자기 손녀가 밧세바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아히도벨 얼굴 보기가 참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사직서를 내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신은 늙었으니 고향에 내려가서 여생을 편히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하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 이제 손자 재롱이나 보면서 편히 쉬도록 하시오. 그래서 아마 아히도벨은 고향에 내려가서 쉬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보내어서 아히도벨을 청하니 아히도벨은 기쁘게 와서 압살롬을 도왔습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거죠. 천하에 둘도 없는 모사, 신통한 경지에 오른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을 쳐서 이길 방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모략을 낸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라도 믿지 말라. 제가 루터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머리에 띵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한동안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모략을 낸 그런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라도 믿지 말라. 이 루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통한 경지에 이른 아히도벨의 말이라도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은 신통한 사람의 말이라도 믿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어떤 책략을 내놓았을까요?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면은 먼저 내놓는 책략은 모략은
다윗이 궁전에 남겨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급히 도망갈 때에 후궁 10명을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그것도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이게 무슨 책략이냐, 이게 무슨 책략이냐. 모사라면은 군사들의 진을 어디에 어떻게 치고 또 어디로 군사를 보내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어떻게 유인 작전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적을 기습하여 식량 창고를 불태운다든지 화공 작전, 수공을 펴는 이런 걸 내놔야 될 텐데 엉뚱하게도 후궁들과 동침하라, 이게 과연 책략이다, 모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히도벨이 과연 책사 맞나? 신통한 모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압살롬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왜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병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의 군대가 아닙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대치하여 싸우다가 아들과 아버지가 딱 대치하면은 마주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차마 아들을 못 죽입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못 죽입니다. 이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막상 화살을 잡은 손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후백제에 연혼이 있었는데 보면은 나중에 맏아들 신금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어느 절에 감금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신금이 장자인데 아버지 견훤이 신금을 태자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젊은 부인에게서 난 금강을 태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장자 신금이 무능하다는 것이에요. 젊은 부인이 아들이라서 세우려는 게 아니고 첫째이 네가 무능하다, 전쟁에 나가면 지고 만날 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넷째 아들 금강은 총명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참 잘한다, 그래서 금강을 태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금은 장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책사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신하들, 책사들이 신금과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었습니다. 김제에 금산사가 있다는데 가두었습니다. 자, 고려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는 정탐을 보냈습니다. 특수부대를 보낸 거죠. 보내어서 견훤을 빼내옵니다. 잘 대우해 드릴 테니 고려로 갑시다, 고려로 가십시다, 정중하게 모셔옵니다. 그래서 고려군과 백제군이 최후의 전투에서 양쪽이 마주보고 대치하는데 고려는 견훤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백제군이 고려군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못 쏩니다. 백제의 장군이 병사들에게 화살을 쏘아라 해도 병사들은 차마 견훤을 향하여 화살을 쏘지를 못하면 손이 떨어지지 않아요. 벌벌 떨고 못 쏩니다. 결국은 백제군은 패배하고 고려군이 승리하고 삼국은 고려로 통일되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마주쳐서 싸울 때에 다윗이 나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압살롬이 차마 아버지를 못 죽입니다. 압살롬의 군사들도 화살을 못 쏘고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화해하고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압살롬을 도운 신하들을 벌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꼬드겨서 반란을 일으키겠다, 잘못 보좌했다. 그래서 대표로 신하 몇 명과 모사 아히도벨 그리고 장군들 몇 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처벌하고 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신하들과 병사들도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봤자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순간 그 신하들과 병사들은 죄인이 되고 그들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 싸울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나가지만 늘 주저주저하고 의심이 됩니다. 자, 이런 이치를 훤하게 꿰뚫고 있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먼저 다윗이 남긴 후궁들과 동침하소서라고 책략을 냅니다. 그것도 대낮에
왕궁의 지붕에서 장막을 치고 동침하소서. 이것은 곧 천륜을 끊는다는 표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회복 불능이다. 이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한 경제에 이른 자의 책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내놓은 두 번째 책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무엘하 17장 1, 2절에 보면은 내게 군사 12,000명을 주소서. 그러면 오늘 밤에 당장 출발하여 다윗을 쫓아가서 기습해서 다윗 왕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은 다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습 작전입니다. 속전속결입니다. 다윗은 지금 급히 도망가느라고 미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전열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우왕좌왕합니다. 많은 사람들, 신하들은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영문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어안이 벙벙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리고쯤 가서 우왕좌왕하고 시리에 찬 채 밤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히도벨이 군사 12,000명을 이끌고 신속히 쫓아가서 밤중에 와 하고 들이닥치면은 다윗과 함께 있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만 죽이면은 온 백성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나면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따를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왕자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새 임금 압살롬은 너그러우셔서 다윗을 따른 모든 신하들과 군사들과 백성을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셨소.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오시오.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오고 상황은 종료됩니다. 아히도벨의 이 책략은 그야말로 신통한 방책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습니다. 그날 밤으로 끝나는 그런 책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 좋은 책략은 시행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00점짜리 신통한 책략을 내놓았는데 압살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 직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고지가 코앞인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어떻게 된 것이냐? 다윗의 친구 중에 아렉 사람 후세가 있었습니다. 그도 책사였습니다. 다윗의 친구였는데 다윗은 도망갈 때 그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위장투항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이제는 아들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책략을 베푸는데 자네의 의기는 어떠하뇨? 후세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일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책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그러지 마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로 모으시고 친히 전장에 나가셔서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하고 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끌어당겨 강에 잠기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압살롬과 온 신하들이 후세의 책략이 아히도벨의 책략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의 책략은 온갖 미사여구와 문학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서 깁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지연정책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은 데는 실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피하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주자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후세의 미사여구에 속아서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버리고 후세의 책략을 따랐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책략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느라고 꿈을 대게 되고 그 사이에 연락을 받은 다윗은 속히 요단강을 건너서 강 동쪽에 진을 치고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압살롬은 수풀에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승리를 코앞에 두고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버리고 후세의 거짓 책략에 속아서 꿈을 대다가 결국 패배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책략이 채택되지 못하자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나중에 자기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 정리하고 자살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압살롬은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왜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부리고 후세의 거짓 책략을 따른 것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태가 반전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이 말은 헛되게 열매 없게 하옵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는 참 묘한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름이 그 뜻을 풀어보면은 어리석음의 형제란 말입니다. 아히는 형제고 도벨은 토펠은 어리석음의 형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사태를 반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야구로 말하면 9회 말에 역전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히도벨의 책략이 채택되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날 밤에 다윗은 죽임을 당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을 어리석게 하셔서 아히도벨의 책략이 채택되지 않게 하시고 후세의 거짓 책략이 채택되어서 다윗이 살고 다윗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이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사태를 역전시키고 대반전의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승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태를 바꾸십니다. 제갈공명이 나중에 위나라의 사마의의 군대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저 서북쪽 오장원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제갈공명은 참 책략을 내어서 위나라의 군대를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마이의 아들, 용감하기는 한데 참을성이 없고, 그래서 어리석어서 이 총나라 군대를 쫓아서, 총나라는 이제 제갈공명의 군대죠. 군대를 쫓아서 계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사마이가 큰일 났다 했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아들과 병사들 구하러 쫓아갑니다. 위나라 군대가 계곡 깊이 들어왔을 때에 이 총나라 군대가 계곡 양쪽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불화살을 쏩니다. 기름을 쏟아붓고 바위를 굴리고 통나무를 굴리고, 위나라 군대는 불에 타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양 사방이 불입니다. 사마이와 그 아들도 불길에 휩싸여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갈공명의 군대가 이기고 승리하려는 순간입니다. 삼국의 운명이 결국은 이제 총나라의 승리로 결정되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만 그만 이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불길이 꺼지고 위나라의 군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내가 천기를 살피지 못하였구나. 자기를 탓하며 천기를 살피지 못하였구나. 천의가 위나라에게 있구나. 천이 이 하늘 뜻이란 말인데 중국어로 텐이라죠. 텐이가 하늘 뜻, 텐이가 위나라에게 있구나.
제갈 공명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천의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갈 공명이 마지막 결전을 얼마 앞두고 한 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본 거지만 사마이 2에도 나오고 또 삼국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역사의 사실 같습니다. 제갈 공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신출기몰하다고 말하지만은 실은 내가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다니면서 지형을 살피고 노력하는 결과일세. 부지런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고 또 지형을 살피고 그 결과다는 거죠. 그러니 제갈공명은 늙은 나이에도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스스로 직접 군무를 보고, 이 군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사들의 전투 기록을 전부 기록해야 되면 상벌 그럼 전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또 황제에게도 보고서를 보내야 되고 그걸 직접 봅니다. 애를 쓰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됩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서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54세의 나이로 27의 유비의 부름을 받고 출사했는데 결국은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리는 위나라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위나라가 조조가 있었던 위나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사마이입니다. 사마이. 정확하게는 사마이의 아들 때 통일을 했습니다. 인내와 지연 전술을 펴는 사마이가 승리한 것입니다. 물론 사마이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말할 수 없지만은 천의는 위나라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패배하여 에브라임 수풀에서 죽고 아히도벨은 집에 내려가서 목매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신통한 지혜를 가진 아히도벨도 결국 자기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신통한 지혜도 기도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기도가 이기고 승리합니다. 신통한 지혜를 가진 아히도벨의 모략도 다윗의 기도 앞에 패하고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신출기몰한 지혜도 결국은 기도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책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광활한 곳에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의 비장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 18장 4절에서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뢰고 부르짖고 또 여쭙는 것, 이것이 다윗의 비장의 무기요 최고의 책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발전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도 성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한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뛰어나고 제갈공명의 책략보다 뛰어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나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